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기도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또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사 우리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토록 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시료하는 광선이 되게 하시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부족한 것을 보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치유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되게 하시고 건강한 신앙 인격과 삶을 살게 하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세상 가운데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물의 세계를 얘기할 때에 약육, 강식의 세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것이 이제 동물들의 세계죠. 어미가 새끼를 낳을 때도 그렇습니다. 새끼를 키울 때도 대부분 이제 강한 새끼만 키웁니다. 두 마리, 세 마리를 키우는 경우, 그 경우는 이제 보험용으로 그래서 한 마리, 두 마리를 더 이렇게 키우게 되죠.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강한 새끼만 키우는 것이 동물의 세계고 또 약한 동물은 이제 강한 포식자에게 이렇게 잡혀먹는 것이 동물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 동물 세계만 그러는 게 결코 아니죠. 인간 세상도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 배운 사람, 또 권세 있는 사람의 세상이라는 것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졌으면 내가 좀 더 힘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형편을 놓고 볼 때에 법치주의가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 의문스러울 정도로 힘 있는 자들의 세상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부인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돈 있는 사람, 또 권력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의가 되고 또 저희에게는 편한 것이 되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억울한 일이 이렇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 약하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이 동물의 세계에서만 필요한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약육강식의 그런 세상인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상당히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또 이런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실제적으로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팔복 가운데에 이제 두 번째인 4절에 있는 말씀,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애통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 멸망받을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애통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통하는 모습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용서가 있고 또 구원의 은총을 허락받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다. 특별히 이 애통하는 모습이
과거의 어떤 이례적 사건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죄짓고 사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날마다 애통하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나와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살고자 애쓰는 이런 몸부림이 신앙적인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복 주시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5절에 있는 팔복 가운데 세 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역시 아멘입니다.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이제 승리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또 땅을 지배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세상은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또 이들이 승리자로 이렇게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것 같고 또 그 승리 속에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가 승리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결국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온유한 자가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왜 온유한 자가 복되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과 또 세상살이의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좋지 못한 경험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복되게 하시는 승리자가 되는 그런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성경이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온유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프라우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프라우스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의미냐 했을 때에 이 프라우스는 양극단에 서지 않는 것을 프라우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동양 사상 가운데 공자가 가르친 중용의 도가 있습니다. 중용의 도는 그냥 가운데만 가라. 나서지 말고 처지지 말고 그냥 중간만 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중용이라는 것은 양극단에 서지 않는 그런 삶의 자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프라우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양극단에 서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해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의견이 이렇게 서로 대립될 때에 양극단에 서버리면 자기 주장을 과도하게 내세우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분노하죠. 싸우죠. 그래서 절대 온유함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양극단에 서지 않고 이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상태,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극단에 서버리면은 사람이 쉽게 흥분을 해요. 분노해요. 그리고 결국은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와는 전혀 반대되는 길로 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절대 극단에 서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확신이 있으면 내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다가 우리는 뭐 하게 되겠습니까? 결국 상대방이 이것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싸우게 되죠. 그래서 말싸움을 하게 되고 이런 말싸움이 결국에는 어떤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해서 이제 큰 사건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뭐냐면 절대 극단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극단에 서지 말고 우리가 중심을 잡고 바른 길을 가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자, 프라우스라는 말이 어떤 때에 사용이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해요. 이 헬라 사람들은 프라우스라는 말을 이제 세 경우에 사용을 했어요. 그 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첫째는 야생 동물이 길들여졌을 때에 프라우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야생 동물 길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야생 동물을 이제 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다뤄가지고 그래서 이제 길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을 잘 듣도록 합니다. 이런 경우에
프라우스라고 얘기를 해요. 야생동물이 길들여졌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로 프라우스라고 얘기를 하느냐. 두 번째 프라우스는 다름이 아니고 아이가 고열로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열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고열로 고생을 했어요. 40도 육박하는 그런 고열로 고생을 했는데 해열제를 쓴달지 어떤 음식을 먹인달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물리적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아이의 우리의 그런 고열이 떨어져서 정상으로 됐어요. 이렇게 열이 떨어져서 정상을 되찾게 됐을 때 그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라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프라우스는 어떤 때를 얘기하느냐. 태풍이 불고 바람이 아주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몰아치는 게 아니죠.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태풍이 몰아쳐도 잔잔해질 때가 있잖아요. 바다가 파도가 아주 거세게 일다가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이렇게 바람과 바다가 물결이 잔잔해졌을 때 그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프라우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통제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할 때에 그걸 프라우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라고 했을 때 이 온유한 자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먼저는 극단에 서지 말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통제될 수 있는 인격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이게 프라우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내용을 참 많이 강조를 해요. 자, 우리가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분노가 일어나지만 분노를 다스립니다. 또 내 마음을 다스립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런 사람이 용사보다 나은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이렇게 잘 다스리고 감정이 앞설 때에 이걸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인격, 이것을 바로 프라우스 온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 25장 28절에도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다스리지는 못하면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이런 사람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이런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라우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해요. 온유한 자면 우리는 그냥 힘이 없는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성격이 온순한 자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는, 이 프라우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극단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통제해서 제어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분노 속에 죄지는 일이지 않도록 잘 다스리는 모습, 이것을 프라우스, 온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고 또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칼뱅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온유가 뭐냐? 온유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수 있는 잘 통제된 인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 노하기를 더디하고 절제할 수 있는 잘 통제된 인격이다. 이것이 온유라고 말을 합니다. 힘없고 백없는 사람이 온유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능력이 있어요. 또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이 성격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된 분노를 나타낸다 할지 이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을 프라우스 온유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분노 조절 장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제 그런 자녀들이 있고, 또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갑질을 한달지 아니면은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에 빠져가지고 큰 사건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 별것도 아닌데 화를 펄컥펄컥 내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분노 조절 장애 속에 들어가거든요. 이거 온유와는 반대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온유는 마땅히 화를 낼 수 있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인격적으로 바로 되기 위해서 예를 쓰는 모습이에요. 이게 프라우스고 이게 온유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가운데 함부로 분노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라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본능대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또 행동하지 않습니다. 잘 나를 제어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인격, 온유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은 온유가 나타나야 하는 때가 언제인가라는 거예요. 자, 온유가 나타나는 때, 우리가 뭐 여러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되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 성도가 온유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아주 특별하게 성경이 강조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5가지가 나옵니다. 자, 어떤 경우인가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억울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온유해야 해요. 본문 5절에 있는 이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은 시편 37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자, 시편 37편은 어떤 내용인가?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썼는데 다윗은 이렇게 강조를 하죠. 행악하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너희도 그 불평하고 하다 보면은 같이 악에 치우실 뿐이다. 그러니까 온유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온유해야 된다. 그러면서 강조한 말이 여기 이제 시편 37편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당시 다윗이 사울왕의 살해 위협 때문에 도망다니며 살아야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었습니다. 사울왕 옆에서 아첨하고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다윗을 모함하는 사람들, 이런 악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냥 불평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 불평하지 마라. 우리가 같이 악해질 뿐이다.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가 억울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간에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바라면서 내가 같이 범죄하지 않도록 나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나를 제어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도 억울해도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가 참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마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같이 분노해버리면 그건 내가 진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악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선하게 대하면서 선으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똑같이 분노하게 되면, 그리고 보복하게 되면 그건 온유에서 벗어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인용하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그 억울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같이 악해지지 않으려고 애썼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볼 만큼 손해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서 우리가 같이 싸우게 되고 또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온유는 잃어버리는 것이죠.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이런 선악간에 심판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내가 함께 분노하지 않도록, 함께 악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 우리가 온유해야 되느냐? 죄를 범한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온유해져야 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범죄한 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의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주먹을 쥐고 그냥 죽여라고 예치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동정하면서 또 혹시라도 나에게는 그런 죄가 있지 아니한가 나 자신을 살피면서 그 사람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걸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범죄자를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돌 들고 다 죽이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침착하시죠. 그리고 주님이 저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였어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온유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온유하심 가운데 이 여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온유예요. 우리는 의분이라 해가지고 불의한 일을 보면은 분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물론 옳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실 때에 의분 가운데 이렇게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또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의분 가운데 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그는 물맷돌 5개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이런 의분 우리가 있어야죠. 불의에 한가할 줄 아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의분은 잃어버리고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분노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의분을 나타내야 할 때는 침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아야 할 때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언제 온유함이 드러나야 하는가? 범죄한 자를 우리가 봤을 때, 범죄한 형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에, 그런 경우를 우리가 당했을 때에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혹시라도 나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 사람의 범죄한 사실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기고 도와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살피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함부로 분노하고 또 함부로 이렇게 행동하다가 온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성도가 온유함을 나타내야 할 때가 언제인가?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10인 10색이라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찌 같겠습니까? 여러분, 형제간에도 다르고 또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난 중마고우도 다른 부분이 다 있기 마련인데 어떻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나하고 똑같겠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에 서로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부부간에도 다른 부분이 나타나게 돼 있고 부모 자식간에도 형제간에도 다른 부분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일은 뭐냐면 다 나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리고서 나하고 똑같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어떤 강압적인 방법으로 자기 목소리를 키우고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러면 공동체의 화평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온유하면서 벗어나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신앙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런 모든 사람을 우리가 서로 용납해야 한다. 그리고 또 서로 용서해야 된다.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온유함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같은 것이 그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마땅히 다르죠. 근데 그 다른 것을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서 회의할 때 보면 내 목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분노합니다. 상대방을 어떻게든 이기려고 합니다. 이건 온유에서 거리가 먼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해요.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해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대해야만이 화평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아야 된다. 내가 저 사람과 똑같아질 생각은 안 하고 상대방이 나하고 똑같아야 된다고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온유할 수 있겠으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화평을 이룰 수 없죠. 그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말아요.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싸움이 일어나요. 불편한 일이 생겨요. 왜요?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을 용납을 못하니까. 이건 온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온유라는 것은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또 이해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용납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 나와 반대되는 입장에 선다 할지라도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에게 온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세 번째, 우리에게 어떤 때 온유가 필요한가? 전도할 때 온유해야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박해를 받기도 하죠. 또 어떤 때는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지나치다 보면 본질에서 벗어나가지고 상대방의 태도를 문제 삼고 이것을 시비 삼아서 그래서 이제 힘들게 하는 때가, 그런 불신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명심을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런 강조를 합니다.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논쟁하지 마라. 우리는 자꾸 말싸움을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기를 논쟁하지 마라. 여러분, 논쟁에는 이길는지 몰라도 복음은 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논쟁을 피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전도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아버린 상당한 그 원인이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경험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상하게 한 말이죠. 이 말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 나에게 전도했는데 결국 둘이 싸우고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싸웠어요. 나는 전도하려고 했는데 결국 싸우고 끝나요. 말싸움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안 져요. 왜요? 지면은 내 신앙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전도하려고 했는데 내가 복음을 막아버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우리는 온유해야 해요.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냥 그걸로 말아야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전도를 하죠. 모세가, 선지자들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냥 다 기분 나쁜 소리를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런 시골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자네 정신 차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주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분 나쁘죠? 그런데 빌립이 굉장히 온유한 태도로 얘기합니다. 와서 봐. 그냥 한번 가봐. 속는 셈 치고 한번 같이 가게. 그래서 데려가요. 만약 거기서 성경을 찾아가지고 봐라,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멋쩌고 저쩌고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이러더라 저러더라 막 했으면, 공부 많이 한 나다나엘이,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상당히 존경을 받고 있는 나다나엘, 경건한 사람이 설복당하겠습니까? 잘못하면 말싸우면 되죠. 지금 상대가 지금 시비를 걸어왔잖아요. 근데 지혜롭게 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전도에 성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우리는 온유해야 합니다. 너무나 공격적인 전도, 그리고 상대방과 말싸움하고 논쟁하는 전도는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냥 온유함으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생각하고 피해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온유가 나타나야 하는 때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온유가 언제 나타나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나한테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기분 나쁜 말씀도 있어요. 나를 책망하는 것 같은 말씀도 있어요. 아, 오늘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네? 그럴 수 있어요.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거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노하지 말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받으라. 오늘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잘못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을 안 받아요. 아주 불편하게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책망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로 교육합니다.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해요. 말씀 받을 때 온유해야 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사 왕이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질 않았어요. 잘 섬겼던 왕인데 노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잘못 섬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분노하죠. 온유함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그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말아요. 우사도 그랬어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덤빕니다. 대제사장 아사랴가 건장한 젊은 제사장 80명을 거느리고 왕이여, 이건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하면서 딱 앞을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우사가 펄컥 화를 냅니다. 그 순간 그의 이마에서 나병이 생겼고 그는 그 즉시 성전에서 쫓겨나고 왕궁에서 쫓겨나서 죽을 때까지 그 나병이 거두어지지 아니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칭찬하면서 우리가 전한 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 성도가 됐고 교회가 된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거든요. 너희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주 파격적으로 칭찬하죠.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마음에 들게끔 설교를 다 할 수 없어요. 저에게 그런 능력도 없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고 말씀으로 진단하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고침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불편한 말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한 마음 갖도록 노력하세요. 분노하고 쓸데없이 오해하고 목사님 오늘 설교 나 들으라고 하신다. 아니, 목사가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 한 사람 들으라고 설교하겠습니까? 저는 새벽이고 저녁이고 강해 설교하고 주일 낮 설교 미리미리 다 해놨어요. 4월 28일까지 저 설교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5월 마지막 주까지 설교 준비해놨어요. 넉 주 항상 먼저 해놓으니까. 마태복음 강해 138시간 어제로 해서 다 끝냈습니다.
제가 설교 138번째 설교 마지막 하고 난 다음에 아내에게 내가 드디어 끝냈다고 그랬어요. 138시간 설교 다 끝냈다고. 네? 지금 느헤미야서 6번째 시간까지 지금 했어요. 준비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 받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을 받으면서 불편하고 분노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제가 여러분에게 사정할게요. 여기서 잘못되면 신앙생활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교회 나와서 받는 것이지 어디서 받습니까? 물론 집에서 TV 틀어놓고 받는 사람도 있겠죠. 유튜브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교회 나와서 말씀 받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거 잘해야죠.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 수업을 잘 받아야지. 학교 수업은 밤낮 땡땡이 치고 수업 시간에 졸긴 하고 그리고 어디 다른 데 가서 공부해서 실력 채우려고 하면 그게 정상적인 방법입니까? 여러분 집에서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이 정상이죠? 어쩌다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와서 밥 먹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 돼요. 그래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성도가 돼요. 바른 신앙 인격 속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온유가 어떤 때 나타나야 할 것인가? 5가지 경우 말씀드렸습니다. 억울한 환경 속에서 또 죄를 범한 자에게 그리고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전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유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온유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신앙 인격을 갖추고 또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랬거든요. 온유함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온유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온유하면 손해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씀을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땅 부자가 된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죠.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승리자가 된다. 이 사람이 땅을 지배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의 복은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편에 서시는 분이에요. 온유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극단에 서지 아니하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잘 다스리는 가운데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하나님이 이 모든 진실을 알고 계셔. 하나님은 선악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하셔. 내가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않아. 그리고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온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시겠습니까? 온유한 자의 편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래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서로 가축대가 많아가지고 같이 살 수 없는 형편이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양보하죠.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속에서 불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조카놈 데려다가 아주 호되게 책망하고 그리고 내 이익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아니 조카란 놈이 한 번도 사과도 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수심을 믿었기 때문에 조카에게 먼저 양보하죠. 네 앞에 너는 들이 있지 아니하느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냥 양보하잖아요.
온유함으로 양보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동서남북 땅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땅, 네가 발로 밟는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온유함으로 승리한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저가 박해를 받습니까? 생명과도 같은 우물을 3번이나 빼앗기잖아요. 근데 뭐합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참죠. 같이 안 싸우죠. 결국 누가 승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이삭의 손을 들어주시죠. 모세와 그의 누나 형 사이에 있었던 다툼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모세가 자기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재혼을 했을 때 여인이 구스여인이에요. 아프리카 인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막 공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영적 권위를 자꾸 무시하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모세도 한 성깔 하는 사람인데 그냥 콕 참죠.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모세 편에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어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고 미리암은 나병 걸리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온유한 자가 이겨요. 다윗과 사울의 경우도 그래요. 사울하면 분노 속에서 쫓아다니는 사람이고 다윗은 온유함으로 피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분노까지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화내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달래는 사람입니다. 결국 누가 승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은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못된 죄를 짓고 사형을 당하는 강도들한테도 우리 주님은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래도 참으시죠. 온유함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온유함으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온유함을 갖지 못하셨다면 십자가 지시겠습니까? 십자가 질 수 없죠. 그런가 하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신령한 의미로 천국 기업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면요, 함부로 막 분노하고 함부로 우리가 행동을 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항상 사람이 앞서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결국에 그는 범죄할 수밖에 없고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돼요. 천국에 이르지를 못해요.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 신앙 잃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온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다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가 앞서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해야 해요. 내가 내 이익을 지켜야 해요. 그건 불신앙과 똑같지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기업을 받겠습니까? 신앙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음을 믿어야 해요. 온유함으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또 온유함으로 사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같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결국에 온유한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손해를 볼는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신앙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꽃은 햇볕을 좋아합니다. 햇볕을 받아야만이 꽃이 발화가 되고 씨가 발화가 되고 또 자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햇빛을 많이 받아야
열매도 맛있고, 그렇죠? 예? 또 꽃도 화려하게 피어요. 생기가 있어요. 근데 햇빛이 너무 세면, 햇빛이 너무 세면 꽃은 보통 때는 햇빛을 향해서 탁 이렇게 꽃잎을 펴는데 너무 햇빛이 세면은 꽃은 그런 모습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죽어버려요. 저게 지금 시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한낮에 꽃잎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렇게 다 죽어버려요. 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신기하죠? 또 봐요. 저래요. 또 저래요. 저게 생존 본능이에요. 햇빛이 아주 센데 내가 그걸 딱 버티고 받으면은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꽃잎을 내리고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되어지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분노도 일어나고, 어떤 때는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때도 생기고 막 그래요. 치열한 생존 경쟁이에요.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으면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억울한 일 당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같이 맞서죠. 그러다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같이 할 것 갖추지 못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내가 많이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악하게 나올 때, 세상이 악할 때 우리는 같이 분노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는 온유해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온유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온유의 이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양극단에 서지 않도록 조심하고 우리가 너무 흥분하고 분노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또 공동체의 화목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이르는 또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격은 그대로일 때가 참 많습니다. 참된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본받기를 다짐합시다. 사람을 상대할 때도 환경 가운데서 내 감정을 잘 절제하고 죄짓지 않고 화평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더 오래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복 주시는 성도, 하나님 나라 구원에 이르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온유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토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본받으라 하신 우리 주의 음성을 기억하며 온유한 자가 복되다 하신 주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늘 온유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앞서 범죄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화평을 따르게 하시고 덕을 세우게 하시고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를 사랑하시고 온유한 자와 함께 하시며 온유한 자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도 온유함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유함으로 우리가 화평의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또한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온유함을 통하여 내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또 덕을 세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 구원에 넉넉히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